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잃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으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지난 장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과 같은 사명자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에스겔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게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무리들이요 에스겔을 동요매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혀를 그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은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또 그를 말을 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그의 얼굴을 두껍게 이 말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감당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서 정작 실제로 나아가야 하는 이 에스겔을 꽁꽁 묶어놓고 또 그 혀까지도 꽁꽁 묶어놓고 말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말을 못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어디론가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일깨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구금시키시고 또 벙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장에 에스겔이 꾸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에스겔에게 직접 말로 꾸짖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요 에스겔이 이 다음 장에 보면은 말은 하지 않는데 여러 모양과 행동으로 그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에스겔에게 직접적인 말로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에스겔의 몸과 혀를 꽁꽁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4장을 보면 진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예언하는 것들이 이제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죠. 자,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서 아니 언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호하게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몸짓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이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진짜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세요. 오늘 에스겔의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자기 죄에 대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시고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전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명확하게 전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뭐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지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에스겔의 입을 잠시 막으시며 그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모호하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고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열어 보이시고 택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공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그렇죠. 많은 비유와 많은 모호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가르침을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제대로 예언을 하게 하셨더라 하더라도 그 예언을 받을 사람은 받고 또 받지 않을 사람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다 하셨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받았을 사람들도 있지만 받지 않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벌하실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소식을 모호하게 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또 믿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구원과 천국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똑똑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완전히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는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오늘도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이시며 불의를 끝까지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감금시키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패역한 이들이 그 패역한 속에서 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자들을 철저히 대적하시되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감사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악,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독하게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죄악과 싸워 이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하심을 어떤 이들에게는 열어두시고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닫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죽일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았으니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